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도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와 미 전역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한 주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주님이 참 잘 아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마음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가운데 있으나 주의 십자가, 주의 말씀을 부여잡는 주의 종들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사랑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참 그것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참으로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정말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온 종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사르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기 목사입니다. 벌써 2021년도 또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교회나 또 캘리포니아 또 넓게는 미국 또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어렵고 힘들 줄로 압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또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대를 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복음이 되길 바라겠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억지로 주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원해서 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사모했으니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위대하고 굉장했습니다. 결국 말씀이 육신이 돼서 주님이 오셨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렇게 7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의미는 무엇이냐? 감사할 것들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감사가 너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받은 것에 대해서 무엇을 받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뿌리를 박으며, 이것은
변치 말라는 겁니다. 이 변치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 몇십 년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고 참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인가? 변함이 없습니다. 늘 그 모습 그대로를 참 잘 유지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교훈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쉽게 변합니다.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교훈은 절대로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건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쉽게 빨리 변해갑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교회는 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하는 것 같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늘 뒤처지는 것 같은 때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화가 무쌍하고 그리고 속도가 있어서 그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사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큰 감사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 진리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주의 종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헛된 속임수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철학자,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철학적이어야 돼. 삶에 철학이 있어야 돼.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성이라는 겁니다. 이성. 여러분 이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이 많은 사람 갖다가 이성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가 막힐 만큼 재미있는 논리가 사실은 그 이성 철학입니다. 철학을 알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고 매료받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이어야 하는 것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성주의가 되면은 헛되다는 겁니다. 이성주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이성주의가 되게 되면은 헛되고 또 헛된 겁니다. 여러분 이 헛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비어있다, 속이 텅 비어있다 그런 의미가 헛되다 그런 뜻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판단력이 참 좋습니다. 아주 일이 민첩하고 잘합니다. 바울이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성적인 사람 사실 성경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성주의가 되면은 뭐든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리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게 이성에서 이성주의로 넘어가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성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이런 얘기들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아십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진리라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틀린 겁니다. 왜냐? 자기 생각에는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 갖다가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건 틀렸다.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대로 판단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가? 요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일생에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도망갔더니 그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주의의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교훈 아닙니까? 이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게 이게 참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굴곡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극단적인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최선의 길을 만들 수 있었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다른 게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여러 사람이 하나님 하겠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거나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우후죽순 이상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헛된 속임수에 우리의 이성이 따라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령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히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또 열어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시고 그 인도를 잘 받아서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하시고 찬양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 또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라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지구 우주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창조하신 우주 안에서 창조해내신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역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세례는 영적인 할례의 외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영적인 할례의 외적인 표현이다. 이거 이상 더 붙이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세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례 받는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죽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때 세례받은 우리들이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성을 배격하시고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살리는데 온통 모든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서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은 영을, 죽은 육신을, 죽은 우리들을,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옛날처럼 사는 것이 그래서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래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전과 우리의 삶은 참 많이 다릅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습니다. 그게 뭔 줄 모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난 시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한 겁니다. 부끄럽지만 이제는 그 부끄러움도 복음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나를 본받으라. 나 지난 시간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부끄럽지 않아. 새 사람 되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고 내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다. 지난 시간 참 부끄러웠는데 옛날 같으면 말을 못하지만 옛날 같으면 누가 알까봐 두려웠지만 지금 그것마저도 감사하고 그것마저도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바라보세요. 지난 시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그런 사람이었는데 십자가의 공로로 이런 사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없는 것, 그것보다 더 은혜로운 것이 없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조하는, 참여하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좋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공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14절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법을 지우고 제하여 버리고 바꿔버리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의 권세를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통치권에 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벌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누가 죄값을 물어도 되는 일반적인 죄와 죄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십자가다, 그런 것인데, 누가 봐도 죄인들의 죄를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지어야 될 것이 십자가인데, 근데 그 십자가의 공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오셨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죄인들, 누가 봐도 죄인인 것입니다.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죽어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공로를 알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지, 아시죠, 당연히. 그런데 그 공로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그런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로를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공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지, 그 공로로 내가 살았지, 새 생명을 얻었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지, 용기 낼 수 있었지. 이렇게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 공로를 치하해주고 그 공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섬기고 감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교회지 뭐.
그거 하는 거죠. 그것도 못하면 뭐 교회 뭐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인데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이을 자로 세우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업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유업이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흘러내려가게 하는 것이 유업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는다. 그런 신학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받았다. 그 유업이 우리에게 흘러넘쳤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없었으면 그 유업이 끊어지게 되는데 그때 마침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공로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의 유업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구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유업으로 이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는 그래서 나만을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자에게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참 힘들고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나에게 언제 백신이 올지, 여러 가지 우리가 복잡한 환경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를 찾아낼 줄 알고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속임수에 우리의 이성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으셔서 이 세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역사고 그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기뻐하는 게 없으십니다. 십자가의 공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를 통해서 또 유업으로 또 이을 자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2021년도를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속임수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기보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업받은 자로서 또 다른 자에게 십자가의 공로를 흘러 넘치게 하는 믿음의 종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가 이제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기 위해 유업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